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쉬게 하시며 또 한날을 허락받고 하나님 또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에 축복의 응답의 치유의 말씀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도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몸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 소리내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고요. 또 아멘은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이 그대로 정말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담겨진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될 때에 정말 매번마다 아멘 아멘 하여서 아멘의 응답의 말씀의 은총을 여러분 덧입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24장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24장에서는 징조와 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또 환난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중요한 단어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24장의 그 교훈이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교훈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25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25장에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슬기로운 5처녀와 그 다음에 미르는 5처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맞이해요.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미르는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미르는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늦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신랑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었다라 말입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교훈 중에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그 직분 또 어떤 사명이 뭐였어요? 그런요 멀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왕직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자거나 결국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본다면 그분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인이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자기 소유를 준다 그랬습니다.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냐면 각각 재능대로 그랬어요. 각각 재능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말이에요. 주인은 종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들, 자녀들의 속성을 아는 것처럼 주인은 이 종들의 너무나도 속성을 아는 거예요. 어떤 성격, 어떤 성향, 어떤 취향,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속속히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종들에게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그 다음에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달란트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은 영어로 탤런트라는 단어. 탤런트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달란트를 늘 생각할 때 우리는 돈의 개념으로만 생각. 물론 돈의 개념이에요. 원래는 이 돈이 아니고요. 쇳덩어리의 무게 중량을 표현할 때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화폐 단위로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 화폐로 단위로 된 것을 이 주인은 달란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이 달란트는 결국은 어떤 거다? 재능적인 것이다. 어떤 재능? 천부적 재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향에 맞게 이 달란트를 다 주는데, 특별히 이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가치가 엄청나다 그랬습니다. 지금 금이라 그랬어요. 금이란 만큼 금은 약 30kg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환산하니까 27억에서 30억이에요. 작은 돈이죠. 27억에서 약 30억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약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먹고 뭐 해야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고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준다는 것은 결국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돈으로만, 가치로만 본다면 뭐야, 이거 불공평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주인은 성향을 알기 때문에 각각 힘대로 재능대로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무게가 예를 30kg짜리를 들지 못한 애기한테 30kg 준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거거든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충분히 그 힘과 재능에 따라서 넉넉히 이것만큼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그 주인의 신뢰를 가지고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주인의 신뢰고 또 공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특별히 이 달란트는 뭘 상징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사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복음의 소명입니다. 또 사역의 소명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역시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종은 그것을 가지고 즉시 나가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더라. 우리는 단어 기억해서 바로 가서. 또 하나는 장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상업적인 관계로만 보는데요, 이번에 엘르가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르가조마이라는 말은 이것은 일하다, 창조하다, 생산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가서 노력한 거예요. 바로 가서 일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감춰두었더라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이 종들은 주인의 의향을 아는 사람과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종. 또 하나는 주인이 있으나 우리는 계속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돼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종과, 또 하나는 이때다, 주인은 없으니까 그냥 나는 편안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올 때까지 푹 쉬고 오랜만에 좀 쉬어야지 라는 그런 성향을 가진 종들로 갈려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오늘 본장입니다. 19절에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의 의도로 달란트를 내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내어준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결산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어떤 재림의, 오늘 영적으로 우리 시대에 본다면은 재림 후에 우리를 향한 심판입니다. 행위력 관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늘의 상으로 하나님의 이런 어떤 재림적 심판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요. 돌아온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20절 말씀에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네,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5달란트 남겼어요. 역시 또 22절도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의 이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에 주인이 똑같이 말합니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를 해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세요. 아니 많이 남겼잖아요. 그러면 좀 편파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똑같이 보고 있어요.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똑같은 보상을 하고 있다. 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예요? 아, 주인은 지금 많은 양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착하고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 그렇게 많이 줬으니까 그래 많이 남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순종했느냐, 행동으로 옮겼느냐, 행동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바로 움직이고 있는가, 바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요 우리 인간적인 세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보세요. 작은 일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게 금 5달란트가 작은 잡니까? 30만 해도요 3, 55요 몇이에요? 150g이에요. 150kg. 여러분 그것을 30으로만 곱해도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3, 55에 1500억이 넘어요. 이게 작은 돈입니까? 그런데 주인은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요 하찮은 거예요. 작은 겁니다. 우리 볼 때는 큰 것 같지만 작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은 주인의 의도를 알고 감당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맡기고, 또 보상이에요. 맡기고, 또 하나는 내 잔치의 즐거움에 같이 하자.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라고. 차원이 달라요. 이는요 지금 주인에 대해서 뭔가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나의 변명의 여지거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인의 책잡을 부분들을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일하고 와서 남겼고, 여러분 솔직히 그가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다른 종들이 일하는 거 못 봤겠어요? 안 하는 거 하는 걸 못 봤겠습니까? 자기도요 나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니에요. 얘는요 이 생각 자체가요, 아니 야 만약에 자기 생각이 없었다면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나도 해야 되겠지, 나도 따라서 했으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전혀 차원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이 그래 그냥 뭐 오래간만에 주인도 없는데 뭐, 아주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주인의 의도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자기 주관적인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의성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일에 이와 같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 여러분, 결과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 다음에 2달란트 남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래. 이것은 한마디로 성실한 거예요. 성실. 주인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인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의 사명에 자기 의식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즐거움에 참여. 여러분, 이 즐거움의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성경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부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24절에서 준비라는 개념과 깨어있다라는 개념이 지금 열천의 비유는 준비고 22번째 비유는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준비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비유는 준비하는 삶의 성실의 삶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를 삶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홀라와사라와사스테라 카렌세스테라 켈렌세스테라 카메라와스 아버지 와라마마 카바라